입간성가는 337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참미 예수님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인사를 공헌합시다. 인사장 원장님 미카엘 가족의 딸 원소의 베로니카의 생일을 맞아서 공헌합니다. 이나수 테레사가 부족한 분당신을 위해서 공헌합니다. 이세아 미카엘라 가정 감사합니다. 공헌합니다. 김소지 마리아가 안드레아의 다른 길을 위해서 공헌합니다. 열병회에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공헌합니다. 임명으로 선우 유스티노의 영혼을 위해서 공헌합니다. 김영옥 세르나가 세상을 떠난 젊은 도진영도 김수연 마리아의 영혼을 위해서 공헌합니다. 김채영 어거스틴, 김효래나 친 서순국 마리아가 그저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구역과 가족들을 공헌합니다. 김채영 어거스틴의 어머니 아마 오늘이 장례인 것 같습니다. 연도는 돌아와서 11일 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신들을 합당하게 공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의 영광. 영광 누구께 영광, 영광. 동물이의 창조주 하느님, 장미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장미 찬양 받으소서. 오 하느님의 외아들 그리스도님, 홀로 거룩하시도다. 세상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님, 홀로 주님이시도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의 영광. 영광 누구께 영광, 영광. 생명의 샘이신 성령님, 장미 찬양 받으소서. 우리들의 이만 기쁜 성령님, 장미 찬양 받으소서. 오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계시나이다. 하느님의 높은 영광 그 안에,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의 영광. 영광 누구께 영광, 영광. 기도합시다. 아버지, 파스카를 끔축하는 이 주일에 저희를 부르시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주시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상의 빵을 나누며 영혼과 육신의 온갖 굶주림을 채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춤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말씀의 전례를 시작드립니다. 오늘이 제7절은 요한계시록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보리빵 20개로 100명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과연 빵은 남았습니다. 열왕기 4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어떤 사람이 마을 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100곡씩 이삭을 자루에 담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을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기적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기적을 이루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 예언자가 빵을 많게 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화답송 해주시겠습니다.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신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일치를 보존하라고 권고합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위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들은 그분의 섬기는 마음으로 한 생명을 나누며 삽니다. 하나의 생명을 나누며 살려는 자고가 서로를 더욱더 하나로 묶어주고 만나게 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의 종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러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강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사람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데 이 날씨가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축복받은 자, 좋은 세크라는 데 살고 있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우리 삶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중 제17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다. 그 생명의 빵의 표징인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말씀으로 들려주죠. 갈릴레아 호수 북쪽에 가면, 북쪽 언덕에 가면 조그만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성지순례 때 이스라엘에 가시면 꼭 들리는 성당입니다. 경당인데 바닥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한국말로는 오병이어 경당이라고 성당이라고 작은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을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갈릴레아 호수 북쪽이 이렇게 얕은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겨울과 이런 봄에는 아주 파란 언덕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거기도 세크라멘토처럼 빨갛게 남아나 있을 겁니다. 여기하고 날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푸른 초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수없이 많았겠죠. 아마 그곳에서 산상수훈 말씀도 그곳에서 행하시지 않았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다,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다, 마귀를 쫓아내신다, 이런 소문이 온 유다 지방으로 퍼지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옷깃만 만져도, 옷깃만 스쳐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 작혀오는 거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인생의 지표가 달라진다, 가치가 달라진다,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희망이 있다,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있다, 예수님 만나면 참된 행복이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측은한 생각이 들죠. 때가 되었는데 끼니는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필리포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실 일은 따로 생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시몬 베드로가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빵을 손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든 군중들은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대 사회의 사람을 세는 숫자는 군대 가는 나이, 병적 조사를 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셌죠.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예의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10,000명, 15,000명 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버리지는 조각이 없도록 하여라.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방주리에 가득 찼다. 12방주리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다른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군중이 충분히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남은 것도 이렇게 많았다. 충분했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글자를 들어보면 기적사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드러냅니다. 일독서에서 보면 열왕기 화근에 엘리사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엘리사 예언자가 백성들이 가져온 빵으로 군중들을, 백성들을 배불리신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엘리사 예언자가 보리빵 20개로 100명을 먹였다 그러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해서 나누어 주었더니 100명이 먹고도 충분히 남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엘리사 예언자는 그죠? 보리빵 20개로 100명을 먹이셨는데 그 약속이 그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서 단순 숫자를 비교해보면 엘리사 예언자는
20개로 100명을 먹였고, 그럼 빵 한 개로 몇 명을 먹였죠? 5명. 빠르네요. 빵 한 개로 5명을 먹이셨는데, 예수님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한 개로 1,000명을 먹이신다. 구약의 엘리사 여자는 이만큼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예수님은 이만큼 기적을, 이제 구약에 약속된 그 예언이,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배고픈 군중을 배불리시고 목마른 백성들을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생명을 준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배불리셨듯이, 그죠? 배고픈 군중을 배불리시고 목마른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 그런 주님을 맞이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일이죠. 또 다른 각도에서 이 기적 사건을 보면 어린이가 내어놓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도 하찮은 것이어서 이것이 저 많은 군중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가 내놓은 하찮은 작은 아주 미약한 것으로 예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들의 미약함과 작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백성을 배불리실 만큼 그런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시간과 미약한 노력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선물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봉사와 나눔과 희생이 그만큼 하나님 계신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 계시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되새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정성, 미약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가벼이 보시지 않고 소중히 도와주신다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서 우리는 나눔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왔는데, 그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야외 미사 갈 때, 야외 소풍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뭔가 다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각자가 자기 안에 먹을 것을 어떻게 보면 갖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다니, 그 예수님 만나러 가면 뭐 한두 시간 강론만 듣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 있고 지 이야기 있고 뭐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수많은 말씀, 좋은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정말 깨우치고 예수님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을 텐데,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각자가 자기 안에 뭔가 좀 있기는 있었을 텐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건 내놓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건 내놓아봐야 나도 배고픈데, 그죠? 내가 먹기도 부족한데 분명히 안 가져온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나누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내 땅 보시고 나눠 먹었다 배고프면 어디 가서 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도 못 먹고 나누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지만 그런 형태가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무를 주시자 수많은 나무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풍요로운 나눔의 장치가 이루어진 그런 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셨다는 이 의미는 퇴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정성들을 하나님께서 감해보시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만을 챙길 때는 내 배고픈 것만을 생각할 때는 모두가 지금 굶주린 허기진 상태였는데 이것을 내어놓으려는 마음이 생기자 모두가 평등한 상태로 변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통 주제에 가득 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나눔의 정신으로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그 풍요로워짐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신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나눔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죠. 밥 10숟가락을 모으면 한 사람이 먹기에도 충분한 그런 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때 여럿이 마음을 모으면, 여럿이 나눔을 실천하면 어렵지 않게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나눔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나눔의 신비를 새롭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나눔의 신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그죠? 나눔을 통해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이웃의 배고픔까지 해결할 수 있는 충만한 나눔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의 나눔은 나를 치유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풍요로운 세상, 보신이 좋았던 그런 참 좋은 세상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세상이 부족해서 어디 굶주리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나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처럼 자기 것을 내어놓는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런 나눔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풍요로움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인드 체인지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눔의 신비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성체성사의 신비를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기적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골고루 나오는 것이 잘 없거든요.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는 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은 100년경에 최종 집필되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미 성체성사가 거행되고 있었고 성체성사 중에 미사 중에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요한복음이 성경으로 봉독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바로 미사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체성사가 5,000명을 묵힌 기적 이야기하고 기적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오늘 복음 뒷부분에 보면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준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나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는 것이 이 성체성사의 신비랍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단순히 빵만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육체적인 배고픔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이어지는 성체성사의 신비와 연결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생명의 빵인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는 것을 뒤에 덧붙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오늘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의 미약한 작은 정성도 소중하게 받아서 큰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을 나누는 우리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요청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성체를 모시는 우리는 바로 나눔을 실천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눈여겨볼 것이 오늘 복음 끝구절을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여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셔서 그저 행복에 대해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온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야 우리 메시아가 오셨다 그죠?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잇는 그런 훌륭한 임금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서 산으로 들어가셨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봤는데 그죠? 임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피해 가셨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성,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견지방울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 아시죠? 그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저 달을 보라는데 하늘을 보라는데 사람들은 땅에 있는 이 손가락 끝만 보고 있습니다. 달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참된 의미를 보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는 그런 제자들을 두고 하는 비유로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는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메시아성을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신비는 바로 성체성사의 신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시는 이 신비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배고프고 목마른 다 눈앞의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의 한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르치는데 그죠? 하늘의 빵, 영원한 생명의 빵을 가르치는데 당장 미사 끝나고 밥 먹을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오시면 예수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신 그런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이루어줄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이제 모든 게 두려운 게 없고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온 세상으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라. 이 땅에서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고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견지망울에 되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것이죠. 하느님 주시는 생명을 잊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군중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역시 그저 좋은 일만 생길 줄 알고 돈도 많이 벌 줄 알고 좀 시련도 없고 고통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가도 매일 교통사고 나고 예수님 따라가도 암을 걸리고 예수님 따라가도 아픔이 생기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삶의 과정들은 똑같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신비로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체성사의 신비, 나눔의 신비, 사랑의 신비를 지키면 우리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먼저 추구하면 이 세상을 그 빛으로 비추어서 고통도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힘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체성사의 신비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체인지 마인드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나눔의 신비로 우리도 나눔을 실천하는 그래서 가난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겠다고 결심할 때 바로 5,000명의 물리신 기적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실행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신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래서 신앙이 기뻐지고 신앙이 행복해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했습니다.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내 상주를 전능하였다. 그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동하게 되게 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동자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의 죽음을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하나님이시며 그로부터 삶과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은혜의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유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처짐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을 내세워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인구의 격차가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고민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가 넘치는 사회를 이루는 데 앞장서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오늘날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저희를 움직이시어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는 인간이가 살아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며 병고를 이겨나가도록 위로해 주시고
의료인과 간병인들이 친절과 인내로 기쁘게 병자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필요한 은총으로 저희를 돌보시니 저희 가정들을 찾아주시어 갖가지 어려움에 시달리는 저희 가정에 이해와 사랑의 은총을 주시고 믿음과 희망으로 다시 힘을 얻어 기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날마다 저희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사수로 인도하시는 주님,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으며 드리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기꺼이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제례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이 정성 어린 예물을 보내는 동안 보원성가 215번을 올려야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부여 우리를 위하여 공헌하는 이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천의 주님과 바쳐지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일이며 저희 노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민족, 왕다운 사제, 거룩한 결의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분명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목적이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천사들과 승인 성도들과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우리 하느님, 거룩하시도다 우리 예수님, 거룩하시도다 우리 성령님,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비와 은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겨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든 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선포하나이다.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제2지교 소토와 코다와 모든 성직자와 당신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교 서순금 마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세상을 떠난 선우 유스티노와 전운도 전용도 김수현 마리아와 모든 연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생일을 맞는 건 베로니카의 행복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미카엘라 가정에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들여 주시며 엄마들의 빠른 교육을 허락해 주소서.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존중하신 천주 성부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저에게 이루주소서. 주님의 몸의 생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주님들을 기쁜 마음으로 노래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원한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님의 나라와 영원히 영원히 있나이다.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누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하늘의 어린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주님 주 안에 주님을 모시겠다는 자사라 말씀하소서. 제가 온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성서동란의 399번입니다. 우리도 하나요. 주님의
가장 작은 일할지라도 그에게 필요한 양식에 마음을 쓰십니다. 어느 누구도 굶주리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양식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굶주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나누지 않는 이기심으로 빚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나눔입니다.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눌 때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 장홍 어거스틴 저희 분명히 나오시긴 하셨는데 잘 소개가 안 되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달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저 성가대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계시죠? 이번 달에 가시다고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정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이사 후에 화요일 반이죠. 화요일 교리반 세배식이 있겠습니다. 예비 신자 교리반은 개강을 합니다. 7월 30일 목요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각 구역 및 그 단체별로 많이들 예비 신자를 연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 8월 2일 황찬영 베네딕토 신부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우리 3뼈 안기라는 주제로 저희들에게 영적 양식을 세워주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7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성시간 및 성년 3인 이사가 있겠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성모 성심이사가 있고요. 미사 후에는 안나회와 연습회가 있겠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저녁 미사 후에 어거스틴 동생님 요즘이신 서순금 마리아 자매님의 연구가 있겠습니다. 오늘 26일 일요일 엘리사 옆방에서 3호회가 있겠습니다. 연령의 26일 오늘 교중미사 후 마태관에서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가에 처음 오신 분도 안 계세요? 이쪽에 제가 처음 뵀는데 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 부분 말고 뒤에 하는 게 있어요. 환영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레지오 단원들, 그죠? 앞에 서서 인사하시다가, 이게 처음 오셨는지 물어보는 게 참 신뢰가 될 수도 있고,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익숙하지 않으면은, 여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될 수 있고, 그래서, 주교가 참 처음 하면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딱 화면을 주시면은 분위기가 좀 더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레지오 단원들 앞에 인사하실 때, 처음 오시는 분들, 성회장님 소개할 수 있도록 안 적어주면 못합니다. 그래서 좀 적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성가대에서 봉사하던 우리 프란치스코 모니카 부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예, 세스데이에 교황교수 오셨다가 참 열심히 여행 가시는 거 이쪽 빼고는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나오신 것 같아요. 성가대 물실 봉사해 주셨고, 예, 돌아가셔서도 기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다 공지가 되었고요. 예, 황창영 베네딕토 신부님 특강이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9시 미사 오지 마세요. 11시 미사 오세요. 미사 중에 그 특강 좀 이렇게 맞대기를 좀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 한 2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아침에 얘기를 했더니 유튜브에서 다 봤다고. 근데 또 저는 사람 같았어요.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하고, 그죠? 그 인터넷으로 보는 거하고 틀리고, 또 현장에서 대화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또 한창희 신부님 원체 또 왔다 가셨고,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얘기해도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웃의 친구들, 또 꼭 성당에 안 다니셔도, 그죠? 계시는 분들, 또 교회 다녀도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인데, 또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 영혼의 건강, 정신의 건강을 일깨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좀 삶을 좀 기쁘게 살아갈까, 삶을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아갈까라는 좋은 말씀이니까, 사실 뭐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보다 이 말씀 들려주는 것이 더 큰 선물이죠. 그래서 이웃에 많은 분들 좀 모셔가지고, 그래요. 제가 어디 가요 강론을 해보니까 군중들의 듣는 자세가 이게 말하는 사람의 그런 기쁨과 말을 부자할 수 있도록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물어줬는데 대답도 안 하고, 또는 반쪽만 뽀끔뽀끔 앉아있고 이러면은 이만큼 준비했다가 이만큼만 해주고 갑니다. 그죠? 그 신나게 하면은 더 들을 게 많고, 더 이렇게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딱 한 명씩 데려오면 지금 딱 200명 왔잖아요. 우리 성당에 400명까지 들어왔어요. 저 맥시멈 저 뒤에 있죠. 400명. 오늘 200명 왔으니까 한 명씩 더 데려오면 400명 됩니다. 그죠? 작년에 사방세에서 할 때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가지고 들었다는 거잖아요. 알아들으셨죠? 이만큼 하면? 기쁨을 나누는 것이니까 나쁜 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또 황창희 신부님이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내려놓고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 아마도 제가 직접 듣진 않았지만 예상컨대 신자들 아니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니까 노인 아파트에도 이야기하세요. 저 멀리서도 다음 주에는 오늘 안 오신 분들 구역장님들 다 전달해가지고 미국 성당 가지 말고 이번 주에는 다 오랜만에 있는 특강이니까 다 한국 성당 가자고 해가지고 구역별로 좀 세부적으로 좀 전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네. 만천만 아셨는데 100명만 대답하시네. 다음 주에는 400명 오면 내가 또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죠? 제가 생각해보고 좋은 선물을 드릴게요. 400명 오면은. 하여튼 우리 성당에 들어올 수 있는 맥시멈이 400명이니까 400명 와도 문제 없습니다. 다 옆에 의자 갖도록 앉으면 되니까. 또 저 뒤에 문제는 500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을 위해 도와주셔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부회장님 언제 주고 가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데이비스 19역에는 교환교수로 오시면 구역장에 해야 됩니다. 다음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처음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실 텐데
구역장으로 봉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식구의 것들 맛있게 밥도 사주시고 성별 파티 재밌게 하시고 제 시간 되면 저한테도 연락해 주세요. 자, 한 주간도 주님 모시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취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경성가 39번을 드리겠습니다.